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이 성탄을 준비하는 성도의 마음이라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그러기도 하고 대강절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대림절, 대강절의 말은 같은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도래한다, 그리고 출현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도래하신다, 출현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출현하셨다. 그러면 어때야 될까요? 우리는 비를 들고 마당을 쓸어야 되겠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창문을 닦아야 안 되겠을까요? 여러분, 집안을 청소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할까요? 매년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더 바쁩니다. 분주복잡하게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지요. 그러나 이렇게 분주복잡하게 살면서도 성탄절이 왔다, 그리고 라디오나 TV나 그리고 교회에서 캐롤송이 울려 퍼지면, 그리고 교회 종탑에 있는 반짝거리는 성탄의 별과 추리를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동심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아, 성탄절이 왔구나, 또 한 해가 저물어 가구나, 그래 성탄절인데, 그러면서 설레는 마음을 가지게 되지요. 어쨌든 오늘과 같이 우리가 삭막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잠시나마 순수한 동심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절기를 맞으면서 우리는 좀 더 신앙이 순수해져야 되겠습니다.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을 우리가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부흥의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주님을 생각하고, 좀 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1년 동안 그렇게 이제 살라고 애썼던 그런 인간적인 그런 좀 미움과, 또 인간적인 어떤 나쁜 생각과, 그리고 또 죄된 마음과, 그리고 욕심들이 다 좀 사라지고, 그래서 비를 들고 내 마당을 쓸듯이, 여러분, 창문을 우리가 호하면서 창문을 닦듯이 내 마음을 그렇게 아름답게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럽니다. 네 심보가 그래가지고, 마음의 욕심과 시기 질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네 마음이 그래가지고 무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네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한데, 네 마음속에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찬데, 네 마음속에 미움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정직해야 되는데, 진실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네 마음이 그렇게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래 놓고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 만약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이 참 곱네, 아이고 무슨 떼기야, 무슨 사람아, 너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순수하고 아름답니?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다르구나, 라는 그런 어떤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많이 세상에 찌들어져 있습니다. 어두운 성도가 우리 중에 많습니다. 마음에 갈등이 많은 성도가 이 자리에 많이 계십니다. 주님을 믿지만 욕심이 너무 많은 성도가 이 자리에 너무 계십니다. 이 마음 가지고 어떻게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해리스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미국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조사를 했는데 뜻밖의 56%나 뭐라고 답을 했는지 압니까? 관계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래서 이걸 중국말로 관시라 그럽니다. 희애가 조금 있으면 이제 중국에서 오는데
제가 중국을 자주 가서 중국말 중에 제가 중국 사람들이 제일 소중하게 말하는 게 관시입니다. 관계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56%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 믿음이 몇 프로냐면 21%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돈이다. 여러분, 돈이 몇 프로인지 압니까? 6%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돈보다 10배나 더 높게 관계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요즘 정치가나 어떤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소통이 잘 되어야 된다. 여러분, 소통이 무엇입니까?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설교 잘하면 목사가 무엇입니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과 소통이,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설교는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부부는 등을 지고 각방에서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뭐가 필요한가요? 부모님과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노사 간에 뭐가 중요합니까? 노사 간에 여러분,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열심히 노동자들이, 직책을 가지고 있는 일꾼들이 그 회사를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연구 결과에 의하면 건강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립된 삶 속에 살아간다. 요즘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삽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나는 외롭다, 사람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요?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내가 먼저 그 사람하고 손잡아야지. 내 마음을 먼저 열어야지. 근데 우리 중에는 나 혼자 있는 게 좋아. 그래서 자기 스스로 고립하고 자기 스스로 슬프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TV 방송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특히 젊은 세대 여러분, 나이면 이영자 좋아하지 마세요. 시집 안 간 50 넘은 그 딸이, 여자가 TV에 나와가지고 큰 소리 치니까 전부 딸들이 시집 안 가려고 그래. 여러분, 나이 먹은 많지, 끝없이 많지. 그런데 혼자 밥을 먹는다, 그 프로가 인기 대단히 높더라고요. 혼자 산다. 왜 그런 프로를 PD들이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왜 혼자 살아야 되나요? 이 세상에 더불어 살아야지. 하나는 완전하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룰 때 드디어 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혼자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자리에 누군가 있거든요. 남 만나면 계속 때리지. 어디 장가 빨리 안 가고 일부러 제가 때립니다. 그때는 좀 웃어야 되지. 웃어서 좀, 성도 여러분, 이 소통이 돼야 설교가 더 재밌게 되지.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는 분들을,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혼자 있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자꾸 그 구석진방에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나오세요. 카페, 우리 교회 얼마나 카페 좋은데, 따뜻한 데 오셔가지고 성도들하고 이야기하고 웃고, 나도 한 잔 사주고 한 잔 얻어먹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음식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혼자 먹으면 그 음식은 맛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인간관계 얼마나 중요한가.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면 정신적으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오늘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품는다는 말은 단순히 마음에 간직한다는 그런 뜻도 되지만 적극적으로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 생활라, 노력하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를 가지셨는지를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자신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하늘의 자리를 우리 주님은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알고 있지요.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되랍니다. 대통령 자리, 여러분, 그 대통령 자리에 또 떨어지고 삼수 대통령 자리, 여러분, 그 대통령 자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대통령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나 높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자리를 버리십니다. 여러분, 그 최고 높은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왜 그 하늘을 버리시고 그 권세를 버리시고 그 특권의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당신 아닙니다. 나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 이지하기를 구속하고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높으신 자리 버리시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 하늘의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자신의 특권을 누리려고 합니다. 권세 있는 자들,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 직책 있는 자들 자기의 특권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높으신 자리를, 특권을 비우시고 버리시고 왜 오셨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온유재단의 모든 성도들을 구속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포기하시고 종의 자리로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그렇게 우리가 그 주님을, 구원의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데 우리 얼마나 우리는 낮아지고 계십니까? 오늘도 저는 아침에 올 때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빗방울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오늘 3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워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마음은 자기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 비가 오는 날 내가 만약 우산을 들고 가다가 우산을 들지 않고 가는 어린 성도를 보았다면, 만약 내가 쓰고 있는 이 우산을 그 어린 성도들에게 줄 수 있다면, 배려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좋습니다. 어린 성도들, 멀리서 차를 몰고 와야 될 어린 성도들, 어린 집사들을 위하여 내 주차장, 저 자리에 내 차를 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직분이 높으니까 저 먼 곳에 차를 대어놓고 그 어린 성도들을 위하여 주차장을, 빈 공간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만 있으시다면,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각각 남을 낮게 여기는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아닌가요? 제가 제 자랑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절대로 상처받지 마세요. 제가 새벽기도나 자주 그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하겠는데, 왜냐하면 원래 그 집사님이 올해도 작년에도 이제 25년 만에 그 집사님이 제 생일을 챙기지 않습니다. 올해도 생일을 챙기지 않았지만 그분이 25년 가까이에 우리 아이들, 우리 집사람 제 생일을 챙겨준 집사님, 남은 분인데 소망 식육점을 하는 전 집사님. 근데 그 전 집사님이 왜 내게 이렇게 하실까? 내가 이분에게 무엇을 했는데? 제가 새벽마다 그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너무너무 추운 날 부목사 때에 목화 예식장 뒤에서 제가 새벽 기도를 가는데, 근데 그 여집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오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맨손이야.
그래서 제가 집사님 세웠지요. 집사님이 자전거에서 내려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근데 집사님 이 추운데 맨손으로 자전거를 타시네. 그래서 제가 장갑을 벗었어요. 벗어가지고 집사님 이거 끼세요. 목사님 안 된다고 제가 기어이 장갑을 끼워드렸어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 추운 겨울날 제가 꼈던 장갑 한번 끼워드린 것이 그 집사님의 마음을 그렇게 흐뭇하게 감동시켰구나. 제가 그 집에 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 것도 그분에게는 감동이었겠지만, 그러나 그 추운 겨울날 얼마나 차가웠을까요? 여러분, 그 장갑을 제가 드린 것이 그 집사님에겐 그렇게 감격스러워서 25년 넘도록 제 생일을 챙겨주셨던 집사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표현은 이렇게 구체적인 양보나 희생에서 우리의 삶 속에 배려해서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챙길 것 다 챙기고 누릴 것 다 누리고, 만약 우리가 그렇게 욕심쟁이로 살아간다면 어찌 이 이웃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며 어찌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섬김의 시작은 자신의 비움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비움은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 하늘을 버리신 비우심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시고 이재학이라는 놈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죄가 많아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오고 가는 인류의 모든 죄,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하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바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되고, 그래서 장로가 되고, 그래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성도가 되었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는 비우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는 내 것이라고 움켜잡아야 되고, 아직도 우리는 남을 향한 배려가 없고 이해심도 부족하고, 이런 마음으로 어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모실 수가 있는가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전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랑, 이 은혜를 입음으로 다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도 바울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여 에바브로디도 목사를 보내어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이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자기들이 헌금해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 선교 헌금을 보내옵니다. 그 선교 헌금을 받아들인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권면만의 말씀을 전하는데,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나 아직도 너희들에겐 뭐가 있느냐? 하나됨이 없구나. 우리가 성경을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오늘 2장 여러분 4절까지 한번 쭉 보세요. 하나됨이 없어요. 어느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너무너무 사랑이 많고 따뜻한 교회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어찌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빌립보서를 1장부터 4장까지 읽어보세요. 가슴 아프게도 빌립보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교회지만,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하나됨이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나눔이 있어야 돼서, 나눔은 그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나눔이 있어서는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과 여러분 남을 비교하는 마음도 우리 속에는 있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끼리만 그러지 마세요. 좋은 사람끼리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건 너무너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주의 종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우리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성도를 내가 받아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한 지붕 밑에서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것, 이것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보세요. 성격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여러분 다르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세요. 다 달라요. 형제도 달라요. 여러분 상둥이도 달라요. 여러분 부부도 보시면 다 다릅니다. 부부도 보면 한 사람은 느긋하고 한 사람은 막 바빠서 야단이고 성격이 막 급하고, 여러분 부부가 두 중에 하나가 남들에게 퍼주기를 신랑은 퍼주기를 좋아해. 근데 마누라는 내가 이렇게 연목에 사는데 당신은 뭐야? 그러니까 날마다 신랑은 퍼주고 부인네도 늘 달달 떨고, 만나면 남편은 생선을 좋아하는데 부인은 아이고 비린내 난다고 한 번도 신랑 밥상에 생선 안 올려줘. 왜? 내 비린내 나가. 내 싫은데 신랑 뭐 입에 넣어줘? 이 다른 거예요. 남편은 물건을 모으는 것이 취미인데 아내는 날마다 내다 버리는 걸 좋아한다며. 그래서 날마다 다른 것이. 교회는 특히 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방식이 자기가 처한 배경과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너무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일치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에서 우리는 살았고요. 그리고 교회 그러면 죄인이 모인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보고 뭐라 그러거들라. 당신은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이고, 교회는 죄인이 모인 곳이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울어. 내가 회개해야 되니까 울어. 그래서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우리가 꼭 명심하여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시고 찬송도 잘 부르시고 예배도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시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충성도 하시고, 우리 예결위원 재직회 끝났습니다만 오늘도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재정장로님이 그랬습니다. 내년은 더 어려워지는데 목사님 우리가 내년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내년은 더 어려워요. 헌금하실 분들은 다 퇴직하시고 취업은 안 되고 여러분 주머니는 자꾸 줄어들어가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헌금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여러분 신앙의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라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 생활 좀 잘해. 그럼 기도 안 한 사람들을 아이고 저거는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 우리가 좀 충성합니다. 토요일만 되면 우리 집사님 금요일부터 오셔서 일하는 집. 제가 우리 교회요 청소하는 자 어느 구석에 누가 청소 다 합니다. 안 하시는 분 뭐 끝내 안 하지 뭐, 그죠? 근데 여러분 청소하는 분은 그럽니다. 아이고 내가 이 추운 겨울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밀대를 들고 청소하고 창문 닦는데 라고 만약 자기 의를 자랑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하는데 만약 자기 의를 생각한다면 내 속에 뭐가 찾아옵니까? 교만의 마귀가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내가 좀 헌금한다고 헌금하지 않는 사람을 죄인 취급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봉사한다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면 그건 하는 것보다 못하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아멘. 아멘. 열심히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더라도 열심히 충성하며 사시더라도 겸손하세요. 예수님이 낮아지셨듯이 우리가 더 낮아지시고 더 높이시고 더 높이세요. 제가 형제같이 지내는 분, 포항 중앙교회 손병열 목사님, 서울에 있는 연신교회 이순장 목사님. 근데 이제 그 송별 모임을 이순장 목사님의 형님이 있는 예천의 별장집에서 우리가 했어요. 근데 그 그 형수되는 권사님이 우리가 모인다고 며칠 전날 와가지고 냉장고에 가득 채워놓고 방을 다 청소해놓고
근데 그 형님이 누구냐면 이수창 장로님이세요. 여러분 이수창 씨가 누군지 알지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과 함께 삼성그룹의 회장을 15년 하셨어요. 삼성생명, 삼성화재. 그 이순창 목사님의 형님, 바로 위에 형님이 이수창 장로님. 근데 그 이수창 장로님과 그 권사님은 서울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단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일만 되면 이 이수창 장로님은 그 추운 날 교회 앞에, 여러분 그 회장직을,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차량 안내를 한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우리 간다고 방방 청소를 다 하고 먹을 것을 다 채워놓고, 그리고 주일만 되면 그 권사님이 주방에 들어가서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그 설거지를 하고 험한 일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저한테 안 그랬는데 사모님이 사모들에게 그런 말씀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대단한 지위에 있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다음에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처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처할 그 거처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당신하고 나하고 함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 배우고 못 배우고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여러분 이 함께의 개념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이루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에 돌을 다듬지 말라 그렇게 하셨어요. 소리 내지 말라는 뜻도 있고요, 있는 돌 그대로 성전을 지어라. 왜냐하면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고, 여러분 그 돌을 또 보면 각각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양대로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각각 다릅니다. 성도는 다 달라요. 그러나 그 다름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물이 형체를 가지고 있다면 이 컵에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물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어디든 그 공간이 있으면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처럼 산다, 유연하지요. 근데 우리는 자기라는 독선이 강합니다. 물처럼 산다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줏대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물처럼 성숙한, 여유 있는, 그리고 배려하고 자기를 고집하지 않는 그런 성숙한 사람을 우리는 물처럼 산다, 그런 것,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교회가 무슨 교회일까요?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못난 사람들이 모여서 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화목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란 서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좋은 교회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울산 동구 주전 바닷가 가보면 여러분 그 몽돌이라는 이쁜 돌이, 검은 돌이 있습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이 돌이 깎이고 깎여서 모가 나지 않는 너무너무 동글하고 예쁜 돌로 바뀌어지듯이 오늘도 우리가 죄인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가졌던 자기라는 의, 교만, 욕심, 거짓,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바람에 맞고 또 맞고 맞아 모가 나지 않는 동글동글한 깨끗한 돌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정성기 집사 가정에 금요일 저녁에
세 번째 딸을, 공주를 낳았습니다. 제가 집사님에게, 집사님 문자를 넣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바로 집사님이 고맙습니다 왔습니다. 어제 제가 포항에 있는 친구 결혼식에 가서 사업하는 친구를 만나 밥을 먹으면서 그 친구가 자기도 이제 할아버지가 됐다고, 12월 2일 날 서울에 있는 아들이 이제 딸을 낳았다고, 손녀를 낳았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외가 경주에서 KTX를 타고 이제 손녀 보러 올라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조그만 신생아실이 있는 그곳에 간호사가 가지고 와서 아기를 안고 와가지고 요러고, 근데 이 권사장이 아이고 안고 싶은데 안 깨주는겨? 안 돼요. 그 어린 신생아는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아기가 너무 내 손녀니까 귀하지만 왜 병균이 가득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탄의 계절,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모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그렇지 못해요. 예수님을 모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그릇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추하지 않나요? 너무너무 추하지 않나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이 마음으로 어찌 우리 주님 아기 예수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 성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 있던 자들이 이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보호받기를 원하는 곳이, 이 땅에 유일한 곳이 있다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 때문에 누군가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인이 되지 않을까요? 부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좀 더 우리를 비우시고 자기 의의를 내려놓으시고 내 마음을 더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주님이 거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